그리고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누가복음 묵상에서 또 잠시 우리 시편으로 들어와서 묵상하는 이 시간이 또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시편을 잠시 묵상하고 또 3월 이제 초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맨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아삽의 시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권과 이제 2권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1권과 2권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 그렇게 다윗이 부른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삽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메고 오려고 준비하며 악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옮겨온 다음에 제사 제도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반야를 정비하고 제사 드릴 때 찬양 드리는 찬양대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찬양대의 우두머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성전에 가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 그 중에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렇게 아삽이 우두머리고 맨 마지막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재금은 심보스 같은 건데요. 아마 악대를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이끌어가는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찬양대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찬양이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아삽의 시가 12편 나옵니다. 3권부터 주로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아삽의 시가 50편입니다. 찬양대를 인도했던 이 아삽이 그런 인도자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로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가운데 예배가 제한되고 또 예배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드리는 예배에 힘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라고 하시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몇 가지로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구정설이라고 하죠. 설을 지났습니다. 새해 때도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이 설이 되면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왜 세배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세뱃돈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에게 새해 아침에 인사를 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고 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인사 문안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웃집 어르신에게는 할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 있지만 찾아가서 세배하지는 않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께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 때문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고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고 7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 불러 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를 소유하신 분, 이 소유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서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고, 거룩한 나의 성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또한 나타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마땅히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예배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산 앞에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 거죠.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내가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약속해 주시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하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예배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1절에도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특별히 그 세상 안에서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도록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서 고아처럼 사는 자들,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그렇게 혼자 수고하는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마음으로, 드라크나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헤매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찾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한국을 한번 가서 부모님 뵈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만 있으면 그렇게 한국 가고 싶은 그 돈을 들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뵈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힘든데 뭐 하러 왔노? 이러죠. 안 와도 괜찮다. 근데 안 가면 섭섭해 하시죠. 가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가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얘야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꼭 한번 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국에 또 멀더라도 부모님 뵈러 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무슨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합니다. 8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이 아삽이 쭉 내용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 수소, 송아지 그 고기 먹고 싶어서 그 피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것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가서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내 우리에 있는 소와 양 그게 갖고 싶어서 내가 예배하라고 하는 것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15절에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참 피말리는 이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또 관계 어려움도 있죠. 사람이 다 좋으면 좋은데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차별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혐오가 있고요. 빈부의 격차가 있고 얼마나 극단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과 그런 아픔으로 고통받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탕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인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삽의 다른 시가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 73편에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아삽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갑니다. 시편 73편 25절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나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니.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때 그 예배 가운데서 이것이 참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어떻게 언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라다. 환난 내내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쉴 곳, 만족을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직장에서의 성공입니까? 인정받는 것입니까?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 생활입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약하고 외롭고 낙심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 막막할 때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분,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환난 날에 더욱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아삽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악한 자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을 뒤로 던지고 자기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나를 너처럼 생각하느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1절이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게 하리라.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된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씻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경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음성을 들을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때에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는 어떤 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위로를 줄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더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참 기쁨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심판주 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가장 축복된 일일 줄 믿습니다. 팬데믹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환난 날에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와 감사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아삽은 두 가지로 얘기하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너희 행위를 옳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 맨 마지막에 돌아와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난 몇 주 동안 또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대적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곳으로 보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들 맞다. 그 사람 우리보다 크지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은 동일한데 무슨 차이입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들의 안목의 차이였습니다.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에 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을 주시면 양식이 없는 것들, 양식을 주시면 고기가 없는 것들을 보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에 넘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곱이 넘어도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감사의 제사는 찬양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우리를 정언하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감사의 제사와 찬미의 제사는 연결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성도들의 예배에 모이는 찬양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연결시킵니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함으로 그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 때, 감사가 막힐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마음에 품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찬양이 나의 고백, 나의 노래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로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속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또한 우리의 행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사베 시 50편에도 그 얘기를 하시죠. 우리 16절부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우리의 입술에 악한 것이 있고 음행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런 행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양과 소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구약의 제물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지만 가장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성도를 격려하며 주는 권면의 말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것이 뭡니까? 제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 몸을 드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 또 영적인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두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아마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천국 환송 예배에도 같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시간을 들여주는, 우리의 나눔이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관계 가운데 밥 사주는 거죠.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우리 같은 사역자 동료들, 또 포도원 식구들 대접하는 것. 그때 사랑을 느낍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한번 전화하고 한번 불러서 만나주고 밥 한번 사주고 같이 대화하고, 그 안에서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봐주고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조금 격려해주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길,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내가 베풀어서 내가 도움받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자 하나에게도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에 한 번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주중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주일 예배 찬양 시간에 하면 우리 먼저 가신 우리 한기필 장로님이 가장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앞쪽에 앉아 계신데 가장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셨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손을 또는 우리 육체의 손을 들고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